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치 다 타버린 재처럼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를 의미하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쉼없이 달려온 우리 사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쉼없는 노동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어느새 우리에게도 깊이 스며들어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멈추는 것을 뒤처지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들은 여가나 기도보다 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즐거움보다는 고용 상태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아드레날린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평균적인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수십 년 전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휴식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그 일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 20장 18절은 이런 우리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일하도다. 혹시 나도 일 중독은 아닐까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첫째, 나는 항상 서두르는가? 나의 할 일 목록은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긴가? 둘째, 나는 휴일을 밀린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가? 셋째, 주변 사람에게 좀 쉬엄쉬엄 하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는가? 넷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가? 다섯째, 쉬기 위해서는 꼭 몸이 아파야만 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 중 상당수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일중독의 경계선에 서 있거나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월요일에 하루 종일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군요.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 월요일은 저의 안식일, 즉 쉬는 날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악마는 하루도 쉬지 않는데요. 목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제가 쉬지 않는다면 저도 악마와 똑같아지겠지요.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하루에 18시간씩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집에 초대해 일주일에 2번씩 식사를 대접하며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연말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육체적, 감정적, 영적, 관계적 모든 면에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후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삶의 균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게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단 1년 만에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아직 그만한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관리하기에 너무 벅찰 것이다. 대신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너는 성장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성장시키시는 동안 그분은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키우시는 동안 당신을 키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경력을 발전시키시는 동안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소 지으신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부모가 되어 잠든 자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아신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저 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잠든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창조의 엿새가 지난 후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쉬시며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바쁘신가요?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하며 긴장을 푸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를 눕게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억지로라도 눕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눕게 만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우리를 침상에 눕히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그만큼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축복받는 삶과 스트레스 받는 삶의 차이는 종종 쉼에 있습니다.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로하는 것일까요? 왜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나의 가치를 나의 일과 업적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과 가치를, 순자산과 자존감을, 소유물과 존재의 의미를 혼동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직업이나 성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물질주의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합니다. 잠언 23장은 경고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셋째,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친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넷째, 관계보다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력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고 목표를 위해 친구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할 일 목록을 지워나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루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다섯째, 불안감입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수십억 자산가에게 얼마나 더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겠냐고 물었더니 수백억은 더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쉼없는 경주를 멈추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독제를 성경에 명확히 제시하십니다. 바로 RLX, 긴장을 풀라는 5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R. Remember my value to God.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3가지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들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E. Enjoy what I already have.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바쁜 나머지 이미 가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화려한 집에 살지만 그 집을 즐길 시간조차 없이 일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자신의 트로피나 졸업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관계가 전부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L. Limit my work to 6 days a week. 일주일에 엿새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무게를 지닌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날 우리는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몸을 쉬게 합니다. 둘째, 감정을 재충전합니다. 셋째, 영혼의 초점을 다시 맞춥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A. Adjust my values. 나의 가치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분주함을 줄이려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지막 다섯 번째, X. Exchange my restlessness for God's peace. 나의 불안을 하나님의 평안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꾸미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치를 나의 일에서 찾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만족하지 못했던 물질주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관계보다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쉼없이 저 자신을 몰아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불안을 주님의 평안과 바꾸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가치관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조정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스트레스가 아닌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